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66장입니다. 이사야서 66장 14절로 24절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당할 자가 많으리니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가운데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에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룻과 및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 나라에 전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제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나는 그 가운데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 가증함이 되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새 하루를 주셔서 살게 하시고 선물로 이 날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 고난주간 마지막 날, 오늘 또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이 거룩한 기간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말씀으로 이 시간 깨우쳐 주시고 이 시간 간절한 제목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에서 응답하여 주시어서 저희가 바라고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항상 주시는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사야서 오늘 마지막 장 66장 대단원의 마지막 장에 왔습니다. 지금 아마 56장부터 무대가 바벨론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옮겨져 왔습니다. 귀환 공동체, 소위 귀환 공동체라고 불리우는 포로기로부터 자유로워진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죠. 세스바살, 수룹바벨, 대제사장 여호와 등이 중심으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중에 일부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주변국들의 방해가 굉장히 심했고요. 학계가 와서 재건하기까지 약 18년 동안 성전 건축이 지연되었습니다. 주전 520년 페르시아 다리우스 황제 제위 2년에 학계의 선포로 시작된 재건 작업은 주전 516년 마침내 두 번째 성전을 완공하기에 이릅니다. 이 성전을 재건하기까지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성전 재건에 관한 말씀 학계 1장 10절 12절을 좀 읽어드리면 그러므로 너희 때문에 하늘은 이슬을 그치고 땅은 소출을 그쳤다. 내가 땅 위에 가뭄을 들게 하였다. 산 위에도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 위에도 밭에서 나는 모든 것 위에도 사람과 짐승 위에도 너희가 애써서 기르는 온갖 것 위에도 가뭄이 들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려움이 이렇게 컸습니다. 단지 물질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지 20년이나 지났고 바벨론에 포로로 가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엄청난 구원과 희망의 약속들을 해주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돌아오면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거라 어쩜 그런 기대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이 오자 다시금 체념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늘어갔던 것이죠.
이런 가운데 이사야는 하나님의 구원을 상기시키며 영광의 날을 소망하도록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버리지 않도록 촉구합니다. 우리가 요즘 부활을 상기하면서 우리의 죄악을 돌아보며 사순절을 보내는 시기, 그런 시기를 갖고 있지요. 요즘 시기에 적당한 말씀 구절 같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항상 내 앞에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귀한 공동체에게 이 말씀이 주어져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사야의 말을 듣고 있는 청중은 포로로 가 있는 바벨론 사람들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귀한의 부푼 꿈을 안고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왔지만 당장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보다 마치 포로 이전의 날들처럼 정의와 공의가 무너진 그런 현실 때문에 탄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늦어지고 그로 인해서 공동체 내 갈등과 다툼 그리고 실망이 두드러지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이 오실 것이라는 약속을 해주셨는데 하나님이 오심이 지체되는 데 대한 실망 그리고 체념으로 믿음이 사라져갔고 그 결과 하나님이 원하시던 정의와 공의가 붕괴되었습니다. 정의롭고 성실히 행하는 자들은 거리에 엎드려지고 고난과 피해를 겪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오심, 하나님이 행하시는 나라에 대한 기대와 믿음이 사라지면 정의와 공의가 무너지고 체념이 사회를 혹은 교회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오직 자기 집과 자기 개인의 문제로만 분주해집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이사야는 여호와 하나님이 반드시 곧 오실 것이며 하나님이 오시면 세계를 뒤흔들 놀라운 사건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확고하게 선언합니다. 이것이 이사야가 당대 백성들을 향해 선포하는 참된 위로입니다. 참된 위로는 하나님의 약속의 실현에 있습니다. 참된 위로는 나의 부족함과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체념하고 잊어버리는 삶으로부터 하나님의 오심을 믿고 말씀대로 바르게 사는 그런 길로 전환시키는 계기가 됩니다. 하나님이 오신다는 약속이야말로 바벨론에서 돌아와 척박한 환경에서 고난당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말씀은 앞으로의 일어날 일을 미리 알려주는 시간표가 아니라 지금 현실과 다가올 미래를 바라보는 안목, 가치관, 세계관 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준 예언을 붙잡는다는 것은 지금의 일,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지금의 일을 전부로 여기지 않는다는 의미이고 때로는 참혹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루실 영광의 미래를 소망하며 산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이방 사람들의 방해, 한때 동족이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의 무고한 모함과 그리고 성전 짓기를 방해하는 이 방해들, 그리고 돌아와 보니 온갖 척박해져 있는 환경, 이 속에서 실망과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미래에 대한 소망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이를 소생시키시고 오늘 읽진 않았지만 66장 2절에 나옵니다. 모든 결박과 멍에를 풀어주시며 자유를 주시고 줄인 자와 괴로운 이들이 만족해 하신다. 이 새로운 세상에는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그것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다. 어제 읽은 65장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이 온 열방과 이스라엘에게 일어날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24절은 이게 또 심판과 저주의 말씀 같지만 우리의 회복과 미래한 소망이 하나님의 심판과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다시 상기시켜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사야서 맨 끝절에 와 있습니다. 유대교 예전을 보면 이사야서를 읽을 때 66장 24절을 다 읽고 나서 다시 23절로 돌아가 23절을 한 번 더 읽고 마무리하는 전통이 있다고 합니다. 아마 이런 심판의 말씀보다는 소망의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고 싶어서 은혜로운 마무리를 위해서 그랬을 것이라 짐작해 봅니다. 오늘은 사순절과 고난주간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 부활주일은 마치 새 하늘과 새 땅을 맞이하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는 날과 같습니다. 오늘은 상하고 통회하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의 죄를 내려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먼 데 서서 구경하듯이 그렇게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이 지고 따라오라고 하셨으니 오늘 나의 몫에 십자가를 지겠다고 결단하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어떤 형편이든지 건강이든 관계든 환경이든 경제적 어려움이든 삶의 어려움 중에서 고통당하고 근심하는 분들 계시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굳게 붙들고 주님께로부터 오는 진정한 위로와 평안을 경험하시기 기도합니다. 우리 생각보다 더디 오시더라도 우리 생각보다 더디게 해결되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오실 것이며 우리가 골방에 숨더라도 우리를 반드시 찾아내실 것이며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 미래에 대한 소망의 말씀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이사야 66장 전체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순절 마지막 날 이 말씀 붙들고 부활에 대한 소망,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 가지고 사시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연약함과 죄의 습에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아픈 것, 상한 것, 관계 때문에 어려운 것, 경제적으로 여러 환경적으로 많은 어려움들 다 아신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굳게 붙잡고 소망 놓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믿음 가운데 날마다 새로운 삶을 꿈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순절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우리 죄를 회복하는 기간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 잘 보내고 내일 부활의 아침에 부활의 기쁨에 동참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